여러분이 아마 그 책에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손자 프란시스에게 어떤 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후보에게 아치스의 손자 프란시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은 배추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거꾸로 심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나갔죠. 그런데 한 친구는 아니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깊은 곳에 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 프란시스 이 선생님이 정신이 좀 나간다 보구나. 그럼 한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이거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느냐 썩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분은 선생님 말한 대로 그것을 다 그대로 거꾸로 심고 왔어요.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를 시험을 한 거예요. 테스트했어요. 테스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상황과 어떤 환경 이거 상관이 없이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옆에 갈 때까지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부탁하신 것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내 뜻에는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뜻을 다 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구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의 천국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지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있더라도 항상 그렇게 정말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기 전에 이 배경을 보면은 겟세마네는 감난산 기슭에 쪽에 있는 이 동산인데 예루살렘 동쪽 성벽으로 한 1.9km 떠져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히브리로 기름 짜는 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난산에서 나는 올리브 열매를 기름을 짜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임을 지금 암시를 하는데 벌써 겟세마네 기도하면은 어떠한 기도를 하시던가를 우리가 벌써 이 단어 한 가지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 습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비상한 기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거기서 9명 여기 머물러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금 더 데리고 갔죠.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은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듯이 혼신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다 이렇게 본문에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그 문화에서는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완전하게 기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기도는 바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분명히 자기의 이 몸을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된 것이죠. 예수님도 인성 때문에 그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완전한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본능과 의지를 끊는 순종과 승리의 순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시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말이죠, 가정에서 가사를 있고 직장에서 있고 또 사업장에 있고 또 몸이 또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다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나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와는 조금 구별되는 특별한 기도였어요. 그렇죠? 특별한 기도죠.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기도를 드렸는데, 평상시에도 물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는 인간적인 고통과 또한 이 번민의 그것이 딱 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예수님이 받으실 잔, 십자가의 죽음을 옮길 수 있으니 하나님께죠? 성부 하나님 옮길 수 있습니다. (36절에) 분명히 이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과 번민에서 호소에 끝나지 않고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가르침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이죠,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목회길을 가는 동안에 또한 자녀를 위해서, 또한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부합되는가, 우리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는 뭐냐,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문이죠. 그렇죠?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경계를 하면서 주의를 살피고 심리적으로 태만에 빠지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태만에 빠지지 않고 각성에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동사인데, 따라서 이 말씀에는 문자적인 뜻보다는 도적을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주의를 살피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살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영적인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았어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유한한 우리는 정말 능력이 그렇게 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런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시험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 땅에서 그러한 역사가 있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탄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을 일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4절에 깨어있으라, 그렇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개의 명령문인데 모두 현재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한 번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루는 이 두 개의 동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잠들었던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복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 저주하고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는 다 배반하고 가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은 마찬가지. 더 말할 것도 없어. 정답이 딱 나와 있어. 이미 도망간다, 배반한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서는 정말 깨었기를 원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니까 이 눈두덩이 그냥 덮여서 잠을 자는 것이죠. 저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단 권세에 눌리면 그냥 잠이
그냥 쏟아져. 기도 회개하려고 하면은 눌러버리죠. 그렇죠? 악한 영 누르면은 그대로 잠잠합니다. 우리가 깨워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겁하게 타협하거나 정말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연약함을 우리가 깨칠 수 있는 회개와 기도로 우리가 힘써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훈련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빠라는 아버지를 의미한 이 히브리어는 아부에서 유래한 그 아람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아들이 어릴 때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단어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그냥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우리가 감히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이시. 참 친근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냥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친밀한 아빠이신 하나님만이 십자가의 자를 옮길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가능하다면은 작정된 십자가의 자를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인성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길을 종의 길을 갑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좀 순탄하고 그렇죠? 힘들지 아니하고 좀 편안한 상태에 가기를 오라는 것 저도 동일해요.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물고 박박 끓고 아무것도 먹것도 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이 사역을 한다면은 저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예수님은 세 번의 동일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정말 하면 할수록 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말이 마침내 우리의 의지를 다 꺾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싹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달만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가볍고 기분이 좋고 그죠?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각자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렇죠? 저한테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질병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국가의 문제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떠나서 저 어디 뭐 그냥 가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만 기도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면서 주님은 그 길을 쫓아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칙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은 반드시 우리의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는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또한 자녀들이, 또한 이 땅의 국민들이 이렇게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뭘로 돼요? 순종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으로 인해서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 중에도 이런 영적 상태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영적 공격을 마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주님이 다 해놨으니까 나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해요. 진실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은밀히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우리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고난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능히 그것을 싸워서 이길 줄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는 참여하기를 꺼려요. 그러나 영광은 참여하고 싶을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거기서 살고 싶어. 그러나 고난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는 영광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좌절하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도 때는 어려움도 정말 환난도 우리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능히 감사하고 찬송 부르며 순종으로 간다면은 날마다 승리할 줄 압니다. 겟세마네 기도에는 예수님의 인간적 고통과 번민의 호소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자를 옮길 만한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한 애절한 간구도 담겨있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순복하는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